강원도 깊은 산골 한별리 마을에 겨울이 찾아왔다. 하얀 눈이 전통 한옥의 기와지붕을 덮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에 희미하게 사라져갔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절에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가 골짜기를 울리며 얼어붙은 시냇물 위로 바람이 쓸쓸히 지나갔다. 이곳에 민소영이라는 19살 처녀가 살고 있었다. 한때 마을에서 손꼽히는 비단 상인이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소영은 어머니 박은희와 함께 낡은 한옥 한 채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집은 오래되어 겨울바람이 벽 틈새로 스며들었고 마루는 삐걱거렸지만 소영은 불평 한마디 없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돌보았다. 소영의 하루는 항상 기도로 시작되었다. 작은 방 한 구석에 놓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병든 어머니의 회복과 가족의 평안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의 얼굴은 고생으로 야위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선량했다. 긴 검은 머리를 곱게 따아 올리고 색이 바랜 한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에서 어려운 처지에도 굴복하지 않는 의연함이 느껴졌다. 날이 밝으면 소영은 마을 부인들에게서 받은 바느질감을 들고 앉아 한복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한복은 정교하고 아름다워서 멀리 서울에서도 주문이 들어올 정도였다. 하지만 번 돈은 모두 어머니의 약값과 생활비로 나가버려 늘 빠듯한 살림이었다. 어머니 은희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충격으로 몸져 누운 지 벌써 3년째였다. 한때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밝았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침상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했다. 그래도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애써 미소를 지으며 격려했다. 소영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네 아버지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소영은 어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믿어요. 주님께서 시험을 주셨으니 반드시 길도 열어주실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아버지가 남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마을의 악덕 고리대금업자 양태호가 호시탐탐 그들의 집을 노리고 있었다. 태호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해왔다. 겨울 해가 일찍 지고 어둠이 내린 저녁, 소영은 등불을 켜고 바느질을 계속했다. 찬바람이 문틈으로 새으며들어 촛불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묵묵히 바늘을 움직였다. 손끝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져도 가족을 위해 포기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소영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겼지만 양태호를 두려워해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했다. 그래도 교회 권사님들이 가끔 밑반찬을 가져다 주고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기도해 주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 소영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시고 저희에게 평안을 주소서. 저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소서. 겨울밤이 깊어가고 산골 마을은 고요함 속에 잠들어갔다. 하지만 소영의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될 뿐이었다. 양태호는 40이 채 안 된 나이에도 마을에서 가장 두려움받는 인물이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과 결탁해 부를 축적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마을 사람들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고리대금업을 하며 더욱 부자가 되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냉혹함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태호는 비단 두루마기를 즐겨 입었고 손에는 비싼 금반지를 끼고 다녔다. 마을을 걸을 때면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피해갔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숨어버렸다. 그는 이런 두려움과 존경을 즐겼다. 정월 대보름이 지난 어느 추운 아침 태호가 소영의 집 앞에 나타났다. 그는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민소영, 나와.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 소영은 어머니 옆에서 약을 다리고 있다가 깜짝 놀라 일어났다. 손을 앞침에 닦으며 문을 열자 태호의 험악한 얼굴이 눈앞에 나타났다. 양날이,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고? 네 아버지가 빌린 돈 이제 갚을 때가 되었다. 이자까지 합쳐서 100냥이다.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100냥은 그들이 3년을 벌어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이었다. 양날이,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병환으로 약값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태호는 비웃으며 말했다. 병환? 그게 내가 알바냐? 돈을 빌릴 때는 언제고 갚을 때는 핑계냐? 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지.
결국 도망가 버렸잖아. 아버지는 도망간 게 아닙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태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어쨌든 빚은 빚이다. 일주일 안에 돈을 구해오지 못하면 이 집을 팔아서라도 받아내겠다. 그때 안방에서 은희의 약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태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더욱 냉소적으로 웃었다. 아, 맞다. 내 어머니도 아프다며. 그럼 병원비도 필요하겠네. 이자를 더 쳐주마. 120양으로 하자. 소영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교회에서 배운 말씀이 떠올랐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양날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태호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네 아버지는 빚더미에 눌려 죽었고 네 어머니는 병들어 누워있겠냐? 하나님보다 돈이 더 확실하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태호는 이를 기회로 삼아 더욱 큰 소리로 말했다. 다들 들어라. 이 집은 일주일 후면 내 것이 된다. 거짓말쟁이 상인의 딸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자고. 사람들은 동정의 눈빛으로 소영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태호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소영은 고개를 들고 당당히 말했다. 저희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정직한 분이셨고 저도 그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태호는 소영의 의연한 모습을 보며 순간 당황했지만 곧 다시 냉정을 되찾았다. 그래, 내 하나님이 돈을 갖다 줄 수 있나 보자. 일주일이다. 하루라도 늦으면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다. 참, 마을 사람들도 잘 들어둬라. 이 집과 가까이 지내면 나중에 후회할 거다. 태호가 떠나자 구경꾼들도 하나둘 흩어져 갔다. 소영은 문을 닫고 어머니에게 돌아갔다. 은희는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소영아, 미안하다. 어머니가 이렇게 누워있어서.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하지만 소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절망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태호가 떠난 후 며칠 동안 마을의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평소 소영에게 바느질감을 맡기던 부인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고 마을 아이들도 소영의 집 앞을 지날 때면 발걸음을 재촉했다. 태호의 경고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놓은 것이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은희는 딸의 걱정과 스트레스로 인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기침이 심해져 밤새 몸부림쳤다. 소영은 어머니를 위해 약을 구해야 했지만 돈이 없어 한의원 문태알게서만 맴돌다 돌아올 뿐이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가 꼭 약을 구해올게요. 은희는 딸의 손을 잡으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영아, 어머니는 괜찮다. 그보다 네가 더 걱정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혼자서 어떻게 버텨내려고. 어머니, 제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다. 약값은 물론이고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것도 힘들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고 김치독마저 거의 비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소영은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일어났다. 두꺼운 루비 옷을 입고 방한모를 쓴 후 교회로 향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쳐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소영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마을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작은 교회는 한옥 양식으로 지어진 소박한 건물이었다. 소영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무로 만든 소박한 십자가가 촛불에 비쳐 따뜻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고통과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어머니가 너무 아프세요. 약을 사드리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 집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촛불빛에 비친 소영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저희도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때 갑자기 교회 문이 거칠게 열렸다. 소영이 돌아보니 태호가 눈을 털며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술 기운이 역력했고 눈빛은 더욱 험악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나? 하나님한테 돈 꿔달라고 빌고 있나? 소영은 놀라서 일어났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양날이,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술에 취해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태호는 비웃으며 제단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나님의 집? 이런 낡은 곳이,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다면 왜 너희 같은 거지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시험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태호는 갑자기 제단 위에 촛대를 발로 차버렸다. 촛불이 꺼지며 교회 안이 어둠에 휩싸였다. 시험, 웃기지 마라. 3일이다. 3일 안에 돈을 갖고 오지 않으면 내 어머니든 내 하나님이든 상관없이 집을 팔아버리겠다. 태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교회를 나가버렸다. 소영은 어둠 속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더욱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주님, 제가 지금 약속드립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희를 이 시련에서 구해주신다면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폭풍우는 더욱 거세져갔고 소영은 새벽까지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 태호의 최후 통첩 후 이틀째 되는 날, 소영은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었다. 어머니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든 시간이 더 많아졌고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였다. 소영은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둘러보며 팔 만한 것이 없는지 찾아봤지만 이미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아버린 뒤였다. 그날 오후 소영이 마지막 남은 쌀로 죽을 끓이고 있을 때 집 앞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집에 민소영 처녀님이 계신가요? 소영은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다. 밖에는 좋은 옷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서울에서나 볼 수 있는 양복을 입고 있었고 말씨와 행동거지가 교양 있는 상인님을 보여주었다. 저가 민소영입니다만 누구시죠? 아, 다행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김준호라고 합니다. 포목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자신을 소개했다. 강릉에 사는 제 친구가 이곳에 훌륭한 바느질꾼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혹시 처녀님께서 한복을 만드시는 분이 맞나요? 소영은 놀라면서도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다. 네, 맞습니다. 한복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처녀님이 만드신 한복을 한 벌 봤는데 정말 솜씨가 뛰어나더군요. 혹시 급한 주문을 받으실 수 있나요? 소영은 가슴이 뛰었다. 어떤 주문이신지요? 김준호는 품에서 비단을 꺼내며 설명했다. 서울의 한 양방에서 결혼을 앞둔 딸을 위한 한복을 주문했습니다. 최고급 비단에 금실로 수놓은 특별한 한복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바느질꾼들은 모두 손이 가득 차서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언제까지 완성해야 하나요?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하루 반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소영은 잠시 망설였다. 하루 반 만에 금실수 놓은 한복을 완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품삯은 얼마나 주실 건가요? 김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100냥입니다. 하지만 시간 안에 완성하시지 못하면 한 푼도 드릴 수 없습니다. 소영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100냥이면 태회에게 갚을 빚과 어머니 약값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비단과 금실을 드릴게요. 꼭 내일 저녁까지 완성해 주세요. 김준호가 떠난 후 소영은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은희는 딸의 결정을 지지하며 말했다. 소영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너라면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소영은 밤을 새며 바느질을 시작했다. 금실로 술을 놓는 것은 매우 섬세한 작업이어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다. 손가락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졌지만 소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 사이 교회의 권사님들이 소영의 소식을 듣고 몰래 찾아와 따뜻한 차와 간식을 가져다 주었다. 이 목사님도 밤중에 조용히 찾아와 소영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 소영아, 우리가 네 편이라는 걸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소영은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며 더욱 열심히 바느질했다. 드디어 이틀째 되는 저녁, 아름다운 한복이 완성되었다. 붉은 저고리에 금실로 수놓은 봉황 무늬와 푸른 치마의 모란곤 문양이 촛불에 반짝였다. 김준호는 약속 시간에 정확히 나타나 완성된 한복을 보고 감탄했다. 정말 훌륭합니다. 이런 솜씨는 서울에서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100냥을 소영에게 건네며 말했다. 앞으로도 좋은 주문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소영은 손에 쥔 돈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다. 100냥을 손에 쥔 소영은 기쁨에 넘쳐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은희는 딸의 밝은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도우셨구나. 다음 날은 태호와의 약속 날이었다. 소영은 일찍 일어나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돈주머니를 품에 단단히 감춘 후 태호의 집으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지만 소영은 당당하게 걸었다. 태호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다. 대문 앞에 도착한 소영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 아침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어도 태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어제 저녁 태호가 큰 돈을 들고 이웃 마을로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산적들이 산길에서 행인을 습격했다는 소식이었다. 오후가 되자 태호의 하인이 급하게 뛰어와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다. 주인님이 산적들에게 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찾아주세요. 마을 전체가 술렁였다. 그토록 무서워했던 태호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어떤 이들은 인과응보라며 속으로 기뻐했고 어떤 이들은 동정심을 보였다. 소영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은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소영아, 그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혔어도 생명이 위험하다니 안타깝구나. 어머니, 저도 그 생각이에요.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겠어요. 그날 밤 소영은 태호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이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사흘째 되는 날 소영은 어머니의 약을 구하러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갔다. 깊은 산속을 헤매다가 작은 동굴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 태호가 피투성이가 된 채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열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어깨와 다리에는 심한 상처가 있었다. 의식을 잃고 중얼거리는 모습이 매우 위급해 보였다. 소영은 순간 망설였다. 이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으려 했던 원수였다.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서 그냥 지나간다면 태호는 죽을 것이고 자신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었다. 하지만 소영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소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동굴로 들어가 태호의 상태를 살펴보았다. 상처가 감염되어 고름이 나고 있었고 열이 심하게 나고 있었다. 양날이 정신을 차리세요. 태호는 희미하게 눈을 뜨며 중얼거렸다. 물을 좀... 소영은 자신이 가져온 물병에 물을 태호의 입에 조금씩 넣어주었다. 그리고 품에 있던 돈주머니를 꺼내 생각했다. 이 돈으로 태호를 살릴 수 있다면 소영은 결심했다. 태호를 그곳에 남겨두고 마을로 내려가 의원을 불러왔다. 한의원 선생님은 소영의 부탁을 듣고 놀랐다. 그 양태호를 네가 구하겠다고? 소영아, 정신이 있느냐?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결국 한의원 선생님이 동굴까지 올라와 태호를 치료했다. 소영은 자신이 번 돈 중 절반을 약값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매일 동굴로 올라가 태호를 돌보았다.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바르며 죽을 끓여서 먹여주었다. 태호가 열에 시달릴 때는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추울 때는 자신의 외투를 덮어주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태호의 의식이 또렷해졌다. 그가 눈을 뜨고 소영을 본 순간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소영은 조용히 대답했다. 양나리를 돌보러 왔습니다. 돌보러? 나를? 왜? 주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태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네가 나를 구한 거냐?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겁니다. 저는 그분의 손길이 되었을 뿐입니다. 태호의 눈에 생전 처음 보는 눈물이 맺혔다. 그는 지금까지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몰랐다. 하지만 소영의 행동을 통해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열흘이 지나자 태호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소영은 매일 동굴을 찾아와 정성껏 간병했고 태호는 그런 소영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변해갔다. 어느 날 태호는 소영에게 물었다. 너는 정말 왜 나를 구한 거냐? 내가 죽으면 네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소영은 동굴 입구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처음에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님이라 나는 하나님 같은 건 믿지 않는다. 왜요?
태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10년 전 내 아내와 어린 아들이 불에 타 죽었다. 내가 돈을 벌러 서울에 간 사이에 집에 불이 났다. 나는 하나님께 매달렸다. 제발 가족을 살려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았다. 소영은 태호의 얼굴에 새우며든 깊은 슬픔을 보았다. 그제서야 그의 냉혹함 뒤에 숨겨진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돈만 믿기로 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며 돈을 모았다. 양날이. 하지만 너를 보니 이상하다. 너는 돈도 없고 힘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강한 거냐? 소영은 미소를 지었다. 저는 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강하실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양나리의 가족도 사랑하셨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뜻이 있으셨을 겁니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해할 수 없다면 사랑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거예요. 태호는 소영의 말을 곱씹어 보았다.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혔던 의문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그럼 너는 나를 정말 용서한다는 거냐? 네,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태호는 처음으로 소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다.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는 너를 너무 괴롭혔다. 네 아버지의 죽음도 내 탓이다. 내가 너무 심하게 돈을 재촉했거든. 소영은 놀랐지만 여전히 차분했다. 그것도 용서해요. 태호는 무릎을 꿇고 소영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괴물이었다. 소영은 태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날 밤 태호는 생전 처음으로 기도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다. 소영은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소영이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동굴 안에 성령의 임재가 느껴졌다. 태호의 굳어진 마음이 녹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평안이 찾아왔다. 이제 태호는 마을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예전의 태호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새로운 사람이었다. 소영아,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새로 태어났다.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에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보름 만에 태호가 마을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그를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태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다. 예전에 거만하고 위협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겸손하고 온화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좋은 옷 대신 소박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정중했다. 태호는 먼저 소영의 집으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이 호기심에 따라왔다. 소영은 어머니를 부축해 마당으로 나왔다. 은희의 병세는 많이 호전된 상태였다. 태호는 소영의 집 앞에서 땅에 무릎을 꿇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민소영 양, 그리고 마을 여러분, 제가 고백할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그토록 교만했던 태호가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혔습니다. 특히 소영이 가족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이가 저의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다. 태호는 계속해서 자신이 동굴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소영이 어떻게 자신을 구해주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소영이는 자신을 괴롭힌 원수인 저를 위해 자신의 돈을 써가며 치료해 주었습니다. 매일 산에 올라와 간병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봤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와 물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인가? 소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요. 태호는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며 말했다. 소영이가 저를 살리기 위해 쓴 돈을 되돌려드리고 빚도 모두 탕감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모든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마을이 술렁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소영이가 보여준 사랑을 저도 실천하겠습니다. 이장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하는 건가? 태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소영이를 통해서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사람들 사이로 나타났다. 그는 태호와 소영을 번갈아 보며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을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소영에게 달려가 감사 인사를 했다. 태호는 소영에게 다가가 말했다. 소영아, 네가 나를 구해준 것은 목숨뿐만이 아니다. 내 영혼을 구해준 거다.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날 저녁 마을 전체가 교회에 모여 감사 예배를 드렸다. 태호도 함께 참석해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올렸다. 마을에는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기쁨과 평화가 넘쳤다. 사람들은 소영의 이야기를 이웃 마을에 전했고 그 소문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다. 원수를 사랑으로 이긴 소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태호의 변화는 마을 전체를 바꿔놓았다. 그는 약속대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고 자신의 재산으로 마을의 학교와 의원을 세웠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병든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영의 어머니 은희는 마음의 평안을 찾으면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스트레스와 걱정이 사라지자 몸도 따라서 좋아진 것이었다. 가족은 태호가 선물한 새 집에서 평안하게 살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태호 자신의 변화였다. 그는 이 목사님으로부터 정식으로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되었다.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다. 매일 아침 교회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재산을 아낌없이 투자했다. 한별리 마을은 용서의 마을로 불리기 시작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소영과 태호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래된 원한과 갈등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다. 어느 봄날 벚꽃이 만개한 교회 마당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다. 태호와 소영의 결혼식이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놀랐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것을 보고 모두 축복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소영은 결혼식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미움을 사랑으로, 원수를 가족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태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소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가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더욱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했다. 마을에 고아원을 세워 부모 잃은 아이들을 돌보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 사업도 펼쳤다. 태호는 과거 자신이 착취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사과하고 보상해 주었다. 몇 년 후 한별리 마을은 강원도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독교 마을로 유명해졌다. 서울에서도 관리들이 찾아와 마을의 발전상을 보고 감탄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었다. 어느 겨울 저녁 소영과 태호는 처음 만났던 그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 촛불이 따뜻하게 타오르는 가운데 소영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수였던 저희가 이렇게 사랑하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이 마을 전체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태호도 기도했다. 주님, 저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마을 곳곳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한때 절망과 미움으로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었다. 소영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졌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은 한 소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용서와 화해의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용서는 약한 자의 것이 아니라 강한 자의 것입니다. 소영은 늘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별리 마을의 종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질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미움을 사랑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 능력을 말이다.